오늘은 가라지인가 곡식인가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예수님께서 드신 비유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근데 그 비유들은 다 하나같이 천국에 관한 비유라고 말합니다.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게 될 가라지의 비유, 또 겨자씨의 비유, 누룩의 비유, 또 감추인 보화의 비유, 좋은 진주의 비유, 그물의 비유, 옛것과 새것에 관한 비유,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타나 있는데 결국 천국에 관한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즐겨 쓰셨다고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비유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살짝 바꾸어서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어떤 것을 설명할 때 듣는 사람들이 친숙한 것으로 이야기를 살짝 바꾸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리를 잘하는 사람에게는 요리에 관한 이야기를 형식을 빌어서 요리할 때 여러분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가 같아요 라고 설명하는 거가 똑같고, 또 운동을 하는 운동선수에게는 우리가 신앙을 이제 강하게 만드는 것은 여러분이 운동을 해서 무거운 것을 들고 단련하는 것과 똑같아요. 이렇게 설명을 하면 한층 더 납득이 쉬운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에 가는 것을 말하십니다. 천상의 것을 이 지상의 것으로 바꿔서 얘기하시려고 비유를 드셨어요. 그 비유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어느 때 설득력이 있냐면은 듣는 사람들이 들을 때 당연히 그렇지 라고 할 만한 친숙하고도 또 익숙하면서도 들어맞는 그런 것일 때 효과가 있지, 비유를 든다고 할 때 오히려 이상한 아주 남들은 잘 알 수 없는 것을 갖다 대면은 그것은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의 말씀을 들으면은 누구든지 그렇지 하고서 납득이 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가라지인가 곡식인가, 한 씨 뿌리는 사람이 좋은 씨를 밭에 뿌렸는데 이제 열매가 자라나고 이제 추수가 가까우는데 거기에 알곡만 있는 게 아니라 껍데기인 가라지도 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는 거죠. 그럴 때에 우리가 듣는 사람들은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 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저도 농사를 지어본 적은 없지만 우리 교회 앞에 보면은 봄에 꽃씨를 심어다가 꽃만 심어 놓는데 조금 지나면 꽃보다 잡초가 더 무성합니다. 그리고 돈 주고 사다 놓은 그런 꽃만 피는 게 아니라 또 여름, 가을 지나면 심지도 않은 꽃들이 막 자라나고 있어요. 그래서 참 별의별 꽃들이 다 자라나는데, 그래서 때로는 보기 싫어서 이제 잡초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뽑죠. 저는 그때 조금 안타까운 게 우리가 잡초라고 부르지만 다 나름대로 이름이 있을 것이고, 또 잡초라고 그냥 돈 주고 안 산 작은 꽃도 이파리 다 있고 꽃술이 다 있고 있을 거 다 있는 거 보면 거기서도 하나님 참 섬세하시구나 그런 걸 느끼면서 뽑으려다가 그냥 남겨두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뽑기는 좀 아까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얘가 또 여기까지 날아왔고 이 하고 많은 곳에 우리 광양교회 정원에 요 앞에 떨어졌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가끔 너무 심해서 잡초를 뽑게 되면 때로 이제 밖에 화분을 내다 놓으면 화분 사이에 그 희한한 씨가 들어가지고 그게 자라나는데, 그게 참 신기하게 자기가 알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교묘하게 그 틈에서 자라서 그걸 뽑으려고 잘못 손들면은 꽃을 건드리게 돼요. 그 사이사이로 어떻게 빠져나와가지고 그걸 뽑으려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내가 심은 꽃의 이파리를 잘못 따거나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뽑기가 아주 난감하게 돼 있어요. 속으로 이거 아주 고단수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살아남으려고. 그리고 또 웃긴 건 뭐냐면은 때로 심어놓은 것과 아주 비슷한 모양으로 자라나가지고 이렇게 보면 그게 잡초인지 아닌지 모르게끔 그 옆에서 붙어 자라는 녀석도 있어요. 참 살아남으려니까 오묘한 수를 쓰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천국 자체에 대한 비유라기보다는 어떤 사람이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가에 대한 그런 말씀이 되겠죠. 그래서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이 하나 있는데 이제 그렇게 좋은 씨를 뿌렸는데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그 씨 뿌린 사람과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이 와가지고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니까 싹이 나고 결실할 때 보니까 알곡들만 있는 게 아니라 가라지도 섞여 있는 것을 이제 추수꾼들이 보게 된 것이죠. 그럴 때 이 추수를 하러 들에 나갔던 추수를 준비했던 그 종들이 와서 주인에게 말하는 거예요. 주인님, 우리가 그 좋은 씨를 뿌렸는데 어떻게 여기서 가라지 같은 게 생겨났을까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때 주인이 말하기를 원수가 이렇게 해놓았구나. 이제 원수가 그렇게 해놨구나. 그러니까 그 종들이 말하기를 지금 가서 저희가 그거 확 뽑아버릴까요?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그래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했냐면은 이 주인이 가만두라는 거예요. 근데 이유가 뭐냐면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관에 넣으라 하리라. 가만두어라. 확 뽑아버리지 말고 가만두어라. 그 이유는 이 곡식과 가라지가 아직 확실하게 구별이 되지 않아서 괜히 손대다가 이 곡식까지 뽑을까 한다.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의 이 비유 설명을 들었을 때 앉아있던 사람들은 그게 가능한 일인가? 라고 생각 안 했을 거예요. 당연하지. 우리도 농사 지어 보면은 이제 지금은 애매하니까 두었다가 곡식을 이제 추수할 때 보면은 곡식이 많이 달린 것은 이렇게 늘어지고 껍데기는 하늘하늘해서 구별되는 때가 온다는 거죠. 농사 짓는 사람이라면 대부분 그렇게 했을 법한 뻔한 이야기지만 그런 얘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자, 농사를 짓는 너희들이 추수를 준비할 때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있지만 함부로 가라지를 뽑지 않는다. 너희들 왜 그러니? 잘못하다가 연근 곡식 잘못 건드려가지고 추수 때까지 못 갈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하는 건 뭐냐면은 이 세상을 볼 때 곡식 같은 사람이 있고 가라지 같은 사람이 섞여 산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러면 우리 생각할 때 하나님이 그러면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을 곡식이라고 생각하고 좋지 않은 믿음을 갖고 악하게 사는 사람을 가라지라고 할 때 그럼 당장이라도 그냥 확 엎으셔서 나쁜 사람들 다 그냥 망하게 하시고 죽게 하신다든지 뭐 이렇게 하시면 될 텐데 왜 안 그러시냐? 하나님이 추수 때까지 두고 보신다는 거죠.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때까지 시간을 두신다는 거죠. 그 말씀은 기회가 되고 또 가라지같이 사는 사람들에게는 기회가 되고 반대로 자기가 가라지면서 곡식처럼 사는 사람들 지금 괜찮다고 방심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지금 자기가 곡식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추수 때 하나님께서 들여다보실 때 심판 때에 보면은 가라지로 분류돼서 심판받을 사람이 있으니 교만 떨지 말라는 거죠. 부족한 자에게는 기회가 되는 말씀이고 또 교만한 자에게는 경고가 되는 말씀인 거죠. 예수님 말씀은 이처럼 어떤 특정한 한 사람에게만 교훈이 되는 말씀이 아니라 각자 사는 자기의 자리에 있는 사람마다 다 교훈이 되는 말씀이에요. 내가 비록 곡식이라고 말할 수 없는 좀 부족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올 때마다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사람이 있다면 추수 때까지 하나님 기회를 주시니까 끝까지 성장하고 보완해라 이런 격려의 말씀이 되는 거고 반대로 나는 저 사람보다 마치 바리새인처럼 나는 완벽해 나는 괜찮게 살고 있어 착각하는 사람들한테는 너 지금 하는 일이 좀 잘 되고 또 많이 가졌다고 해서 너 잘 살고 있다는 거 아니야.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 그때까지 두고 보시는 거야. 네가 어떻게 하는지. 그러니 빨리 회개하라. 경고의 말씀도 되는 것이죠. 천국은 이렇게 마지막에 추수꾼들에 의해서 간으로 묶여서 좋은 곡간으로 들어간 천국에 가는 사람들은 곡식과 같은 사람이고 즉 추수 때까지 곡식으로 남아있는 사람 근데 천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
가라지로 분류되어서 일찍 뽑혀가지고 불살라져서 그렇게 지옥 가는 사람은 그런 사람 끝까지 그 기회를 선용하지 못하고 자기가 부족하다는 점 끝까지 못 깨닫고 바뀌지 않는 사람들은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죠. 자, 뭐 여기까지 우리가 들으면 그거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렇지 않은데요라고 말할 부분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곡식인가 가라지인가 이 말씀 설교 제목을 이렇게 하는 데서 여러분 눈치채셨겠지만 이거 우리에게 늘 물어봐야 되는 질문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나는 주께서 나를 부르실 때에 마지막 날 부르실 때에 나는 가라지로 분류될 사람인가 곡식으로 분류될 사람인가를 늘 묻고 또 물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지 않고 나는 곡식이겠거니 라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가라지라 할지라도 내가 가라지로 계속 남아있으면 안 되겠구나. 주님께서 그대로 두어라 하신 그 유예 기간 동안 내가 바뀌어야 되겠구나. 이런 기회를 삼아서 내가 더 모진 마음, 독한 마음을 먹고 내가 변하려고 애써야 되는 거죠. 진짜와 가짜가 섞여 있으면 사실 구별이 쉽지 않습니다. 뻔한 가짜가 있으면은 이게 구별이 쉬운데 진짜 같은 가짜들이 참 많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명품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명품이라고 이제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그게 갖고 있는 어떤 상징성, 저 비싼 거다. 그러니 저것을 가진 사람은 돈이 많을 거고 또 힘도 권력도 있을 것이다. 사회적 지위도 있을 것이다. 이런 것들을 내가 주절주절 얘기하지 않아도 가방 하나에 있는 명품 로고 하나 때문에 드러낸다는 생각 때문에 사람들이 명품을 좋아하죠. 명품이라는 것이 품질이 좋기는 합니다. 사람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명품이라고 해서 그냥 그저 돈 많이 지불하지 않죠. 명품답게 바느질 하나도 다르고 쓰는 부품 하나 다르고 써보면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느끼는 그런 명품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명품 하니까 가짜를 만들어 파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리고 가짜를 들고 다니면서 그냥 사람들이 자세히 안 보고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봐주겠지 하고 갖고 다니는 거죠. 그런데 참 그 가짜 인생 그렇게까지 하면 살아야 될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데 그 가짜를 만들어 파는 사람들이 이제 많아서 진짜처럼 만드니까 속는 거죠.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래서 너무 정교한 것은 그 회사 사람들이 갖다 줘도 이게 우리 회사 건지 자기 가품인지 구별 못할 정도까지 기가 막히게 하는 카피품도 있다고 하지만 대부분 그러나 원래 것을 그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재료 가지고 그렇게 많이 들여서 팔 거면은 못하라고 그렇게 하겠어요. 그거보다 싼 것을 가지고 적게 들여서 비슷한 흉내를 내서 이익을 얻으려고 하니까 어디가 하자가 있고 똑같은 재료가 아닌 게 사용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들통이 나는 거죠. 근데 가짜가 이제 진짜 흉내를 내려고 해도 언젠가는 드러납니다. 볼 줄 아는 사람 눈에는 어림도 없죠. 그래서 언젠가 TV에 보니까 큰 명품점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전문가로 나와서 이제 그 사람들이 시청자 가운데 자기가 선물 받았다 진짜라 하는 것들을 갖고 나와가지고 감정 좀 해달라 하는 것을 이제 이렇게 방영한 적이 있는데 거기 보면 남편이 해외 출장 갔다 사준 거라고 기고만장하게 갖고 왔는데 안 됐지만 가품입니다 해가지고 그냥 인정사정 없이 커터 칼 가지고 확 찢어버리니까 그 안에 가짜 증거들이 막 나오는 그런 것도 여러분 보신 기억이 아마 있을 거예요. 가짜는 일반인들은 속일 수 있지만 진짜 볼 수 있는 사람에게는 안 넘어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다는 거죠. 곡식인 양 아무리 치장해도 가라지는 가라지라는 거죠. 그 가라지로 살면서 곡식처럼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 거짓된 삶을 사는 거고 그 자신이 또 불행한 겁니다. 하나님 눈은 속일 수 없으니 추수날에 불태워지는 가라지처럼 될 것이기 때문이죠. 미국에서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1892년에 미국 펜실베니아에서 한 부흥 집회가 있었대요. 근데 거기 집회 때 커크 패트릭이라고 하는 사람이 찬송 인도자인데 그가 이제 인도하던 집회에 한 청년을 이제 찬양 가수로 초빙한 거예요.
찬양을 담당하는 인도자로서 한 노래 잘하는 청년을 초빙해서 찬송을 부르겠는데 그 목소리가 얼마나 청아하고 아름답고 그런지 그 집회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다 감동을 받았대요. 은혜 받아가지고 그 찬양 때문에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찬양을 불렀던 그 청년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저 돈 주니까 오늘 저녁에 나와서 이 찬송을 불러주면 얼마 주겠다. 이를테면 뭐 알바 비슷하게 나왔나 봐요. 근데 그 청년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하나도 없이 찬송을 불렀을 때 사람들이 너무 좋다고 여겼고 은혜를 받았다는 거죠. 노래가 너무 잘하니까 우리가 뭔가를 너무 잘하면은 우리가 감동을 받아요. 우리가 찬송가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세상 유행가라 할지라도 그 가사에 정말 전념하면서 그 가수가 연습을 많이 해서 TV에 나와서 부르면은 이게 참 잘한다, 열심이다, 인생이 그런 면이 있지, 막 그럴 때가 있잖아요. 찬송이 아니더라도. 그런 것처럼 워낙 노래 실력이 좋으니까, 음성이 좋으니까 찬송을 부르니까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다는 거죠. 근데 그러고 나서 이 커크 패트릭이라는 사람이 그 청년을 쓰고 난 다음에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이 청년이 알고 보니까 예수를 안 믿네. 너무 저 목소리가 아깝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염두에 두면서 기도를 했대요. 그러면서 그 청년을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악상이 떠오르고 가사까지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가사. 그래가지고 이제 노래를 만들어서 시침 뚝 떼고 그 청년을 다시 집회 때 불렀대요. 불러가지고 그 찬송을 부르게 했는데 여느 때와 다름없이 멋지게 불렀죠. 멋지게 부르고 사람들은 새로운 찬송가의 은혜를 받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찬송을 부른 청년이 그날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돈 받고 와서 이렇게 불러달라고 해서 연습해서 부르는데 집회 때 부르는 사람이 은혜를 받았다는 거죠. 그전에는 불러주고 앉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다면 자기는 그냥 불러준 거예요. 근데 이 찬송을 부르다가 이 청년이 은혜 받아서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으로 개종을 했다는 거예요. 그 찬송가가 뭐냐면은 273장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그 탕자처럼 주를 멀리 하고 살았다가 이제 온다는 그 찬송 가사에 이 청년의 마음이 녹아진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좋은 목소리로 노래 부르는 카나리아와 같은 그런 새와 같은 삶을 살았지만 273장 이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것을 부르는 가운데 자기의 모습이 생각났고 자기가 주를 떠나서 이렇게 살았구나 하는 것이 느껴져 가지고 감동받고 그 인생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참 은혜스러운 이야기 아닙니까? 참 은혜스러운 이야기인데 저는 이야기 속에서 좀 뒤집어 봐서 사람이 하나도 은혜 안 받고도 다른 사람에게 은혜 받게 해주는 일도 할 수 있다. 즉 이렇게 변하기 전에 좋은 목소리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을 움직이고 진짜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회심하기 전에 돈 받고 그저 적혀진 악보대로 불렀는데도 은혜를 받았고 앉아있던 청중들은 그 청년을 바라볼 때 필시 저 사람은 예수 잘 믿는 청년일 거야 라고 판단했다는 거죠. 즉 사람들은 몰랐던 거예요. 그 부르는 사람의 신앙이 어떠한지를 사람들은 몰랐던 거예요. 저 사람은 특별히 이렇게 찬양을 저녁 때 와서 부르는 거 보니까 좋은 믿음을 가진 청년일 거야 라고 믿었겠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도 믿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나중에 다행히 이 사람이 변화돼 가지고 그 찬송 하나로 녹아져서 좋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역자가 됐겠지만 그러지 않을 때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볼 때 곡식처럼 보였다는 거죠. 실은 그때는 껍데기였는데 가라지였는데 이게 사실은 좀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다른 사람이 봐줄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나 자신도 착각할 수 있다는 거죠. 나는 곡식이야. 내가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막 변하고 사람들이 나를 믿음 좋다고 해. 라고 말할 때 그런 것을 믿고 고지것대로 나는 그렇다라고 생각하면 착각이라는 거죠.
제가 초등학교 때 5학년 때인가 그 교회 나가면은 우리 그 교회학교 선생님이 있었어요. 남자 권사님인데 그 남자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기 쉽지 않은데 주일학교 교사하고요. 얼마나 열정인 총각 선생님이었는데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그분이 너무 열심히셔서 주일날 아침도 못 먹고 오는 것 같아서 저희 집에서 식사도 하고 막 이렇게 하기도 했었어요. 그런 분이셨는데 나중에 이제 권사도 되시고 이제 나중에 늦깎이 목사도 되셨는데 그분이 어느 날 어린 저에게 뭐 칭찬이겠죠. 저희 어머니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아이, 아드님은 참 이렇게 믿음이 좋다고 그러면서 막 칭찬을 하는데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우리 선생님이 사람을 잘 못 보시네. 5학년이지만 제가 제 어린 나이지만 제가 저를 들여다볼 때 제가 신앙이 좋아서 교회 다녔다기보다는 그냥 어머니가 가라고 했으니까 간 거였거든요. 그리고 어른들 하는 말 잘 듣고 인사 잘하니까 그냥 신앙이 좋다고 주일 학교 한 번도 안 빠지니까 그 선생님이 얘는 참 믿음이 좋습니다 말씀하시면 하길래 제가 어떻게 어린 저이지만 전 당돌한 생각을 했어요. 역시 사람은 사람을 알 수가 없어. 남이 나를 제대로 알 수가 없어. 나는 별로 믿음이 없는데 저 양반이 저에게 믿음 좋다고 어머니한테 말씀하시는데 5학년짜리지만 제가 당돌했어요. 야, 사람이 사람을 모르는구나. 내가 볼 때 하나님 앞에 나는 믿음이 전혀 안 좋은데 저분은 좋다고 말하니까 선생님은 날 잘 못 봐.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어린 나이에도 조금 뭐랄까요, 좀 시니컬했다 그럴까, 좀 그렇지만 사람이 이처럼 다른 사람을 잘 몰라요. 다른 사람을 일부러 속이려고 안 하더라도 좋아 보일 수 있어요. 남들이 나에게 막 하는 말을 들으면 내가 잘하나? 나중에는 그럴 수 있어요. 내가 가라지인데 곡식이라고 자꾸 말해주는 사람들 말을 듣고 그렇다고 나중에 믿어버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곡식인가 가라지인가? 그 질문은 우리가 일생 동안 스스로에게 해봐야 될 질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뭐가 돼야 되겠어요? 당연히 곡식이 되어야 되겠죠. 근데 가라지처럼 살면서 곡식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스스로 삶을 들여다보면서 나는 정말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뭐 다른 사람의 평가 뭐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곡식으로 분류될 만한 삶을 살고 있는가?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가? 이걸 늘 생각해 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남이 해주는 말을 듣는데 이 말들이 여러 개가 되면 진짜로 믿어요. 칭찬을 하면 정말 내가 그런가 하고 어깨가 이렇게 내하고 못한다고 자꾸 그러면 실제로 잘하더라도 어깨가 쑥 내려갈 수 있어요. 남의 말에 자꾸 휘둘리는 거예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남이 어떻게 나를 평가하느냐에 보다도 뭐 그것도 중요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다 잘못 보는 건 아니니까. 근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나는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어떤 사람이냐. 이게 중요한 거죠. 나의 진짜 얼굴. 나의 진짜 맨 얼굴이 영적인 맨 얼굴이 어떠한가냐. 이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거에 대한 관심 없이 그저 남들이 불러주는 대로 뭐 어떻다고 저렇다고 하는 평판에 따라 살면 안 돼요. 그거는 뭐 그렇다고 치고 오해를 받든 아니면 과대평가를 받든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하나님 제가 주님을 정말 마음과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저의 삶에 하나님이 제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제 필생의 목표가 이 땅에서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나라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그것입니까? 라고 여쭙고 또 답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 여쭙고 답을 듣는 시간 중에 제일 중요한 시간이 이렇게 예배드리는 시간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설교자의 얼굴을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설교자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얼굴이 모습이 계속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나는 어떠한가? 저 말씀 앞에 서 있는 나는 어떠한가? 거울처럼 사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지만 저에게 1차적으로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은 목사들이 있지만 너는 가라지 목사냐 곡식 목사냐 이렇게 물으신다는 거죠. 두렵고 떨리는 질문 앞에 저를 세우는 거고
여러분들도 그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며 사셔야 된다는 것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유까지 들어가면서 말씀하신 이유, 그거 고민하며 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천국을 소망한다고 그러는데 곡식이냐 가라지냐? 너는 대체 어디에 서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곡식으로 살고 있는지 가라지로 살면서 전혀 그거 모르고 사는지를 물으시고 깨워주시려고 계속 우리를 흔드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얼마나 그냥 하나님 안 계시면 얼마나 허망합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생로병사, 태어나서 늙고 병들다가 죽는 거, 그게 무한반복된다면 얼마나 허무한 인생이에요. 인생에 대한 고민은 불교가 많이 해놨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정말 갖가지 고민들, 뭐 백팔본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다 해놨는데 거기에서 기대할 수 없는 것은 뭐냐면 답이에요. 그래서 누가 우리에게 생을 주셨고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는 우리가 어디로 갈 거냐에 대한 답은 불교에서는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타종교 얘기를 해서 좀 그렇지만 그걸 묻지 않아요. 그런 게 있다. 그런 수레바퀴에서 어떻게 탈출할까? 이렇게 얘기하지. 그런 수레바퀴는 누가 만드셨으며 누가 정하셨으며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을 잘 하지 않아요. 그런 건 애초부터 모른다. 그냥 그런 게 주어져 있을 뿐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정도인데 우리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태어났어요. 이 생명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늙고 병들고 생을 다하여도 그 다음에 없어지는 게 아니라 똑같은 삶은 뭐 무언가로 다시 태어나서 뭐 개로 태어나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어디서 영원히 살 건가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마치 추수날이 있어서 곡식이나 가라지가 불태워지느냐 국간으로 가느냐 영원히 갈리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은 그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 날을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곡식이 되는 수밖에 없어요. 곡식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예수님 가르침 따라 사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가라지 같은 부분이 많다 할지라도 곡식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자꾸 곡식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어느 누가 나는 나면서부터 곡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어요? 다 솔직히 말하면 다 가라지죠. 그런데 추수 때까지 그냥 두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우리가 기회를 오늘도 받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추수 때 곡식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정말 축원합니다. 다른 거 다 잘 돼도 그거 안 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 땅에 있는 동안 넓은 집 살고 뭐 좋은 차 끌고 뭐 자식들이 다 출세하고 뭐 텔레비 나오고 뭐 이래도 천국 못 가면 무슨 소용 있냐 말이죠. 그런 것들 다 잊혀져요. 어제 어떤 TV를 보다 보니까 요즘 너무나 세계적으로 히트를 친 어떤 드라마 때문에 갑자기 유명세를 탄 배우가 나와서 하는 말이 자기 친구한테 전화를 했더니 친구가 그러더래요. 야, 그 인기 며칠 못 가. 이렇게 아주 차갑게 대답을 하더래요. 너 지금 막 어디서 부르고 막 이러니까 막 갈팡질팡하고 어떻게 하면 되지 막 이러고 있지만 야, 그거 며칠 못 가. 이렇게 말해주더래요. 친구의 그 좀 차가운 말 같지만 인기라는 게 조금 지나면 다 잊혀지는 거예요. 세대 지나면 아무리 유명한 가수도 그 사람 몰라요. 요즘 10대가 조용필을 알겠어요? 요즘 10대가 서태지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뭐 알겠어요? 지나요. 그때뿐이에요. 그런 것들은 지나가는 것밖에 없어요. 다 잊혀져요. 잘한 것도 못한 것도 잊혀지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는 거죠.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신 거예요. 하나님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건강이 최고라고 하지만 그 건강도 영원히 지킬 수는 없는 거예요. 언젠가는 우리는 질병과의 싸움에서 져가지고 결국 숨이 멈추게 되고 육체는 정지됩니다. 그런데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서 영원히 살 건가? 뭐든 제가 여러 가지 본문으로 설교를 하고 여러분 교회 와서 설교 들으시고 그러겠지만 가장 궁극적인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다른 것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연봉이 얼마냐, 유명세를 타느냐 마느냐, 그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것들은 다 지나가 버릴 것이고 관심도 없어요, 사람들에게. 결국 남는 것은 우리가 아버지의 나라에서 영원히 찬송하며 주의 보좌의 곁에 머무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목표고 우리가 본향을 찾는 사람으로서 진짜 고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죠. 철로 역정입니다. 천국으로 가는 여행 중에 있는 거예요. 그 여행에서 누군가는 목적지까지 꼴이 나겠지만 안타깝게도 어떤 사람들은 중간에 길을 잃고 실족하여서 못 갈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불행한 인생이 되지 말고 다 목적지까지 완주하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자면 여러분 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서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코로나고 어째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 세상이 까꿀려 변해도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며 나아가겠다. 이런 독한 결심을 가지시고 변치 않으시고 곡식이 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희들을 살펴보시고 저희들이 누군지를 가장 잘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저희들의 못난 민낯이 두렵지만 그러나 저희들에게 추수 때까지 기회를 주셨사오니 그때까지 저희들 방심하지 아니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곡식이 되는 삶을 향해서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부터 시작된 한 주간도 주님 말씀 붙들고 살고자 합니다. 틈틈이 늘 나는 곡식인가 가라지인가를 고민하게 없이고 늘 곡식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광인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